제가 있는 성경 구약 성경 1169쪽 구약 성경 열심히 뒤져야 에스겔서가 나옵니다. 신약을 아무리 뒤져도 안 나옵니다. 에스겔서 16장 1절로 14절까지 봉독 올립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네가 난 것을 말할 건데 네가 날 때에 내 벚꽃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네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에 쌓이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길 자가 없었으므로 네가 나던 날에 네 몸이 천하게 여겨져 네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내가 네 곁에 지날 때에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을 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시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내가 너를 들에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네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네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내가 네 곁에 지나며 보니 네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네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물로 네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노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대로 두르고 모시로 덧입히고 폐물로 채우고 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고리를 목에 걸고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아름다운 왕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이와 같이 네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히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기 곱고 형통하여 왕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음은 내가 네게 입힌 영화로 네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들을 덮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가 말씀을 통해서 길을 찾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말씀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알아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찌 그리 미남이십니까? 아름답습니다. 예. (11월 26일) 1126 행복한 교회 무결석 총동원 전도 주일입니다. 이 무결석 총동원 전도 주일을 행복한 교회가 어떻게 맞이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한 여인으로 의인화하고 있습니다.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부모가 누구인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3절 말씀이니까 태어난 것만 정확히 명시되어져 있습니다. 네가 태어난 것은 지금 전쟁 중에 있는 가나안 땅이다. 부모가 이 아이를 낳은 부모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그런 표현으로 네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다. 네 어머니는 헷 사람이다. 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들녘에 버려지는 거예요.
갓 태어난 아이를 들녘에 버렸는데 그 아이가 탯줄을 잘라야 되잖아요. 근데 배꼽도 자르지 않고 각족이 이제 태어나면은 세균들이 많기 때문에 물로 씻어야 되고 소금으로 씻어야 되는데 물로도 씻지 아니하고 소금으로도 씻지 아니하고 포대기 강보에 쌓이지도 않은 만큼 그와 같은 모습으로 들녘에 버려졌다. 그러면 누군가 이 아이를 거두어야 되는데 더 심각한 문제는 아무도 들녘에 버려져 있는 이 아이를 불쌍히 여기는 자가 없었다. 이 아이가 버려진 지 이제 얼마 되지 아니하여서 피투성이가 되어서 피투성이 아이의 발짓하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피투성이 되어서 발짓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네가 피투성이라도 그럴지라도 사람만 있으라. 두 번 반복하죠. 네가 피투성이라도 사람만 있으라. 네가 사람만 있으면은 내가 너를 벌거벗은이 몸뚱이죠. 그러면은 옷으로 내가 너를 덮을 것이다. 소금으로 물로 내가 너를 깨끗하게 씻어줄 것이다. 이 베옷, 가는 베옷, 모시옷으로 너를 입혀주겠다. 또 각종 보석으로, 목걸이로, 금으로 목걸이를 만들어서 목걸이를 걸어주겠다. 귀걸이, 코걸이를 만들어서 귀걸이, 코걸이를 만들어주겠다. 손목걸이 내가 너를 만들어주겠다. 마지막에는 내 머리에 왕관을 씌워서 왕후가 되기까지 하겠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들녘에 버려진 피투성이의 이 아이는 이스라엘 민족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근데 이 아이가 강보에 쌓이지도 않게 피투성이가 된 채 들녘에 버려졌으니 이제 낮에 버려졌으니 밤이 되면은 추위가 기온이 급감해서 이제 동사의 위험에 노출이 되어져 있는 거죠. 사나운 맹수들, 짐승들이 가득하니까 먹잇감이 될 게 뻔합니다. 태어났으니 어미의 젖을 먹어야 되는데 어미의 젖을 먹지를 못하게 될 것이니 이제는 굶주림의 아사의 그런 죽음의 직전에 놓여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거둬주신 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하나님이셔요. 피투성이가 된 채 발짓하는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네가 피투성이라도 사람만 있으라. 피투성이더라도 사람만 있으라. 사람만 있으면은 내가 너를 벌거숭이 몸을 옷으로 덮을 것이다. 수치와 부끄러움을 덮을 것이다. 물로 소금으로 내가 너를 깨끗하게 씻어줄 것이다. 모시옷과 가는 베옷으로 온갖 옷으로 너를 치장해 줄 것이다. 온갖 보석들로 목걸이로 귀걸이로 코걸이로 손목걸이로 내가 너를 치장해 줄 것이다. 그리고 네 머리에 왕관을 씌워서 왕후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할 것이다. 철학자이고 신학자인 키에르케고르 죽음에 이르는 병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 현대인들의 죽음에 이르는 병이 뭐겠는가? 뇌출혈이겠는가? 협심증이겠는가? 췌장암이 암 중에서는 가장 고약한 죽음에 이르는 그런 병이라는데 췌장암이겠는가? 안성기가 지금 겪고 있는 혈액암이겠는가? 죽음에 이르는 병은 키에르케고르는 그렇게 외쳤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그런 병은 절망이다. 이것이 난치병이고 이것이 불치병이다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부모가 누군지 알지 못해요. 어머니가 누군지 아버지가 누군지 알지도 못하는 채 태어났고 태어나자마자 들녘에 버려졌어. 들녘에 버려졌는데
탯줄도 끊이지 아니하고 피투성이가 된 채로 배꼽줄도 끊이지 아니하고 강보의 포대기에 쌓이지도 아니하고 벌거벗은 채로 들녘에 버려졌다고 한 것 같으면은, 여러분이 만약 저와 여러분이 그랬다고 하면은 살아야 될 그런 의미를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산들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포기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자를 향하여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부탁이 아닙니다. 명령법이에요.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만 있으라. 명령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여서 명령하는 거예요. 너는 피투성이 되어도 살아만 있으라.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지금 내가 처한 그런 형편과 처지와 어찌 그리 흡사한지요. 남편과의 관계, 아내와의 관계, 이제는 지쳤어요. 더 이상 그만 이제 할래요. 우리의 앞길, 끝이 보이지 않아요. 끝이 보여야 하는데 끝이 보이지 않아요. 막막합니다. 우리의 물질 생활, 이제는 탈진했습니다. 더 이상 붙잡지 않을래요. 충분한 그런 이유가 되죠. 이제는 내가 죽음에 이르는 병, 절망, 이 난치병, 불치병에 들려져 있어요. 그러죠? 그럴 때에 그러한 자를 향한 하늘의 그런 음성이죠. 하늘의 음성, 하나님의 어명입니다. 왕정시 때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은 즉시 죽임을 당한 것 같이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에서의 하나님의 어명이죠. 그와 같은 자를 향해서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도 살아만 있으라.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도 살아만 있으라. 행복한 교회, 김명수 목사가 처한 처지와 환경이기도 합니다. 강보에 쌓이지도 않는 채, 부모가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 채 낳자마자 들녘에 버려져서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고 피투성이가 된 채 탯줄도 끊이지 아니한 채 강보에 쌓이지도 않은 채 버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밤이 되면은 이제 기온이 낮아져서 동사의 위험에 노출되어져 있고 사나운 맹수들의 그런 먹잇감에 노출되어져 있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러한 처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먹지 못하기 때문에 젖을 먹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는 아사의 위험에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그럴 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예수로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의명이죠. 기뻐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는 예수로서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9장 20절 말씀에 네가 어찌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힐난하느냐 네가 어찌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반문하느냐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어명이죠. 하나님의 음성이죠.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도 살아만 있으라. 피투성이가 되어도 살아만 있으라. 살아만 있으면은 옷으로 너희의 벌거숭을 덮어서 물로 소금으로 씻어서 여러 가지 옷으로 세마포 옷이 옷으로 너를 입혀서 각종 보석들로 치장을 해서 목걸이로 귀걸이로 코걸이로 손목걸이로 치장을 해서 머리에 왕관을 씌워서 왕후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하시겠다. 유일하게 나를 버티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눈앞에 거대한 광풍이 불어닥쳐요. 거대한 광풍 앞에 우리 자신은 한 조각의 작은 돛담배, 거대한 그 광풍 앞에 언제 뒤집힐 줄 모르는 거대한 그런 광풍 앞에 한 조각의 조각배, 그렇죠? 어찌할 줄 모르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그럴지라도 이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가 쉽지 않은데 너는 거대한 폭풍을 바라보지 말고 이길 힘이 없는 너를 바라보지를 말고 내 등 뒤에서 네 앞에서 앞서가시는 지존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피투성이가 되어도 사람한 짓을 하라. 피투성이가 되어도 사람한 짓을 하라. 살아있으면 하나님께서 너를 회복하여 주시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기진맥진하여 탈진하여 그와 같은 모습일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1126 무결석 총동원주의를 하나님의 이러한 소망의 말씀을 붙잡고 그러잖아요. 우리에게는 소망의 말씀밖에 없잖아요. 그 말씀을 붙잡을 수밖에 없죠.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을 붙잡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서 발걸음을 쩔뚝거리면서 터벅터벅 한 걸음씩 걸어갔던 것처럼 그것밖에 없잖아요. 목사님, 제 코가 석자인데 살만해야 하는데 지금 피투성인데 126 그게 사명인 줄 알죠. 영혼 구원 전도 복음 이것이 나에게 어떻게 그 말씀이 와닿겠습니까? 피투성이 되었으니 피도 좀 닦고 상처가 낭자하니 상처를 좀 아물고 옷들도 좀 멋진 옷으로 갈아입고 각종 보석들로 시장하고 머리에 왕관이 씌워지면 그때 좀 생각해 볼게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피투성이가 된 채 복음을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금요일 밤에 성전 수비대에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갇혔어요. 그 지하에 보면은 죄수들을 가둬놓고 쇠 철상으로 이렇게 묶어두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밤새 쇠고랑이에 채워서 밤새 내내 고문을 당하신 거예요. 한숨도 못 주무신 겁니다. 성경 보면은 날이 새자마자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넘겨줬습니다. 빌라도에게 넘겨준 이유는 뭐냐면은 당시 유대 나라는 이스라엘의 압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유대 나라 아무리 사내들이라 할지라도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사람을 사형시킬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빌라도에 넘긴 이유는 우리는 당신 나라의 그런 속국이기 때문에 당신이 재판해서 이 예수를 처형시켜 달라고 그런 요청으로 보낸 거예요. 빌라도 앞에 선 예수님은 2차 고문을 당했습니다. 또다시 예수님께서 이 헤롯 왕에게 보내졌어요. 희롱과 조롱을 당하더라. 3차 고문을 당했습니다. 다시 빌라도 총독에게 보내져서 4차 고문을 당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 달리시기까지 머리에는 가시 멸관, 피가 얼굴에 쭉 흐르는 거예요. 손과 발에 못자국이 박힌 거예요. 허리에는 창자국, 탈진, 앞이 가를 수 없는 정신줄을 놓을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핏덩어리가 된 채 오른쪽에 있는 강도를 향하여서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핏덩어리가 된 같은 그런 탯줄도 끊이지 아니하는 핏줄과 같은 핏덩어리 같은 자를 향한 하늘의 음성, 첫 번째 음성이 네가 핏덩어리라도 사람만 있으라. 이것이 첫 번째 음성이에요. 네가 지금 피투성이가 되었으니 다른 것은 다 포기하라. 그렇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지 않고 또 한 가지의 음성이 예수님의 음성이죠.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사도 바울 피투성이가 된 채 영혼 구원 복음을 외쳐 전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힌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있는 귀신 들린 여종을 쫓아냈기 때문입니다. 귀신 들린 여종을 해서 벌이를 하는데 이 벌이가 없어졌으므로 소망이 끊어졌으므로 사도 바울 빌립보 감옥에 가둔 거예요. 빌립보 감옥에 갇힌 이 사도 바울과 실라는 사도행전 16장 22절 말씀 보니까 무리들이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바울과 실라를 옷을 벗겨서 매질을 하였다. 여러분들, 매질을 당할 때보다 밤이 더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그렇죠? 밤이 되었으니 피투성이가 됐을 거예요. 그러면 시퍼런 그런 멍듦이 온몸에 가득했을 거예요.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로마 시대의 그런 매를 맞았으니 이 시퍼런 그런 멍듦이 가득했을 거예요. 피투성이가 된 채 빌립보 간수를 향하여서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피투성이가 된 채 외쳐 빌립보 간수를 구원했습니다. 스데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스데반. 사도행전 7장 58절 말씀 보니까 무리들이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스데반을 성 밖으로 팽겨쳤다 했어요. 그리고 돌멩이로 스데반을 내쳤다 했어요. 스데반이 돌멩이를 맞았으니 어땠어요? 갈비가 부러지고 내장이 파열되기까지 했을 거예요. 숨조차도 헐떡거리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 이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 60절 말씀에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용서를 선포하고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내 코가 석자여도 살 맛이 아니라 죽을 맛이라 할지라도 피투성이가 될지라도 1126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의 외침이죠.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사도 바울의 외침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선포가 대부분의 그런 성도가 이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을 다 암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선포되었는가? 그 말씀이 이런 피투성이가 된 채 선포된 거죠. 스데반이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선포를 행하고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1126 저와 여러분들이 맞이하는 그런 우리의 자세이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1126 우리가 어떤 자세로 맞이해야 할 것인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원리는 기도의 원리입니다. 목사님, 행복한 교회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다른 교회도 그렇습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요,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은 승리적인 교회는 한 교회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교회를 깊이 들어가 보면은 이 전투가 없는 그런 교회는 하나도 없어요. 전투가 없는 교회는 한 가지입니다. 그 교회는 어떤 살아있지 않는 이미 죽어있는 교회는 마귀가 죽이려고 건들지 않습니다. 교회는 지상에 있는 모든 그런 교회들은 다 죽어있는 거예요. 이 전투적인 그런 교회지 승리적인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행복한 교회가 남다른 그런 영적인 그런 전투를 행하는 그런 이유를 들라 하면은 물론 리더십의 부재이기도 한데 남다른 그런 원수의 그런 불화살을 끊임없이 당하는 이유는 천하보다 귀한 태신자 74명을 품고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탓이라면 그 탓을 들 수 있어요. 한 명도 아니고 두 명도 아니고 74명이라는 그런 태신자를 끊임없이 마음속에 품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끊임없이 영향력을 주려 하기 때문에 남다른 그런 이 불화살을 원수의 불화살을 당한 겁니다.
기도원에서 기도를 하면서 밤 기도에서 철야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을 너무 절감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들으심이라. 합심 기도의 절실함을 느낍니다. 한 사람이 기도하면요, 원수의 불화살을 한 사람이 다 그 불화살을 당해야 됩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면 불화살이 절반으로, 두 배로 절감이 됩니다. 네 사람이 네 배로, 8사람이 8배로, 16사람이 18배의 그런 이 절감, 16배로 절감되어지는 것이죠. 역사는 큰데, 하나님께 기뻐하신 줄 알죠. 역사는 큰데 기도는 적으면은 필패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원리입니다. 역사는 큰데 기도가 적으면은 필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아무리 역사가 클지라도 기도가 많으면은, 중보 기도자가 많으면은 백전백승 할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말씀이죠. 이 말씀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이 영적인 그런 원리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새기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야 돼요. 이 세상 신이, 그러죠?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미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중보 기도, 이 기도의 힘밖에 없는 거죠. 아무리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서 불화살을 쏘아댈지라도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들이 기도가 차곡차곡 모아지게 되어지면은 어떠한 그런 불화살이라도 이겨내고 견뎌내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유기가 변화해서 하나님께서 기회로 변화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원리는 믿음과 순종의 원리입니다. 에스겔서 2장 5절 말씀에 그들이 패역할지라도 듣든지 안 듣든지 너희 가운데 누가? 선지자가 있음을 알게 하라.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시퍼렇게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있지요, 그 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는 것을 아십니까? 믿습니까? 처음 하늘과 섬 땅이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걸로 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누가 선지자예요? 김명수 목사가 선지자입니까? 장로님들이 선지자입니까? 누가 선지자예요? 이것을 믿고 아는 모든 성도가 그것을 미리 알기 때문에 선지자죠. 미리 알기 때문에 이것을 믿고 아는 모든 성도가 다 선지자예요. 그러죠? 뻔히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시고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지요, 그 외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처음 하늘과 새 땅이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걸 알면서도, 뻔히 알면서도 한 번도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의 권력 지친들을 향하여서, 지인들을 향하여서, 우리의 이웃들을 향하여서 한 번도 손을 내밀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원망을 여러분들 감내할 수 있겠어요? 감내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구세군의 창시자가 구세군이 있죠. 올리암 부스입니다. 올리암 부스가 꿈을 꾸는데 허다한 많은 그런 사람들이 지옥불로 떨어져 사라져 갑니다. 꿈을 깨어서 이 사람들을 구원해 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이, 구세군은 군대 조직입니다. 성탄절 보면은 군복을 입고 나와서 이렇게 이제 성탄절 축하 헌금을 받죠. 군대 조직이에요. 군대 조직 맞는 겁니다. 군대 조직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 1년에 사람들이 5,650만 명이 죽는답니다. 하루에 죽는 사람이 15만 명이 죽는답니다. 1시간에 3,000명이 죽는데요. 1분이면은 50명이 그들이 지옥불에 끊임없이 떨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올리암 부스는 그렇게 외쳤습니다. 어떤 사람의 비전, 어떤 사람의 야망은 예술이고,
어떤 사람의 야망은 물질이지만 나의 야망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다. 윌리엄 부스가 그렇게 외친 바 되었습니다. 우리가 피투성이라도 저와 여러분들의 야망이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의 생명일 줄로 믿습니다. 11월 26일 우리가 여러 가지로 피투성이 된 채 우리가 부산하게 움직일지라도 한 영혼의 생명도 구원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패역할지라도 듣든지 아니든지 너희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게 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116 끊임없이 태신자를 품고 위해서 기도하고 손을 내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1116 새생명 무결석 총동원 전도지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피투성이가 될지라도 탯줄도 끊이지 아니하고 강보에 쌓이지도 아니하고 먹잇감으로 동사의 그런 위험에 처할지라도 하늘의 음성, 하나님의 음영, 네가 피투성이라도 사람만 있으라, 피투성이라도 사람만 있으라,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담을 수 있게 하시고, 너희가 피투성일지라도 예수님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 바라보면서, 스데반 바라보면서 너희가 피투성일지라도 영혼 구원, 천하보다 귀한 영혼의 생명 구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신, 골고다를 걸어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 복음을 외쳐 전할 수 있는 힘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